우리 알곡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래도 복된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영적인 자녀들이 자꾸 출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시간 은혜의 말씀 주시는데 그거 여러분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도 듣도록 꼭 강권해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더 큰 힘을 내셔서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손꼽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아멘을 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잘 하시는데 조금씩 자리가 채워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 그 일들이 당겨집니다. 열심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요. 저도 손자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모여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아이들을 선물 주는데 아주 고민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없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시한 거 주면은 오히려 화를 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저한테는 즐겁고 기쁜 날이 아니라 부담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선물은 안 산다. 그리고 현찰을 주겠다. 애들이 더 좋아하더만요. 현찰 많지는 않지만 현찰 막 펄펄 뛰어요. 이 돈 봉투도 돈으로 돼 있어요. 봉투조차 10,000원짜리야. 그다음 막 돈을 넣어서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일단 선물을 생각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요즘에 없는 게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주었다가는 오히려 혼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사랑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3번째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설교 뻔하잖아요. 그죠? 벌써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적어도 우리 교회 10년 이상 나오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되새김질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것조차도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리고 순종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도 풍성하게 내 것이 되어져서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일단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이들을 왜 사랑해야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너무너무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요. 작지만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 오밀조밀한 그 입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 표정들, 행동들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나이 먹을수록 아이들을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내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참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참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아이들을 봐도 짜증만 난다, 막 화가 난다, 물론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 아니겠죠. 아이들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막 희열이 넘치고 즐거우고 기쁨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옆에 아이들 없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짜증나세요? 기쁘고 즐거우세요? 네, 기쁘고 즐거우면 건강하신 거예요. 혹 집에서 교회 올 때 싸우셨다 할지라도. 두 번째로 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아이들은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이로 보내셨을까요?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저는 사람이 아이들로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장성해서 다 완성되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보내주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이로 오셨잖아요. 이 아이들은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래요. 많은 인류 역사를 볼 때에 인류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온 인류에 고통을 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정말로 큰 업적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 역시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면 건강한 가정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란 거예요 라고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이로 태어났는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사랑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아이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로 보낸 거예요.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화도 나게 하고 막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아이들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라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 왜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소망을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어른 세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와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간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도, 이 알곡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그 아이들이 꽃피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키워가고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점점 태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도심에서는 잘 몰라요. 이 중소도시 지방으로 가면요 정말로 아이들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참 그거 보면 가끔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벌써 아이들을 2, 3명, 4명 막 데리고 다니면 야, 저 사람
말은 안 해요.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이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알고 교회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왜 사랑해야죠?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인도자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백성과 제자는 당연히 그 스승과 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보세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제자들은 귀찮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셨고 그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안수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회중 가운데 세워주시고 바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아이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많이 있지만 몇 가지를 줄이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내 자식이 아니래도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이와 같은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야 알고 교회 가니까 아이들이 막 황제 대접을 받더라. 물론 그래서 애들이 더 막 귀찮게 할 수도 있고 막 속색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게 되면 평생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참 특별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힘들게 해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혹 세상에 내서 방황했을지 모르지만 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렇게 되게 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아이들을 아주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그전부터 소망하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아이들을 만나면 막 그 1,000원 막 2,000원 만원 막 주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지르지 말라, 재정도 생각을 해라. 그래서 멈칫 하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보면 지훈이도 그렇고 여기 있잖아요. 애들 보면 막 5,000원도 쥐어주고 막 만원도 막 쥐어주고 이렇게 전혀 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만원이 좀 겁나면 1,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지성아 1,000원이라도 애들 좀 이렇게 줘보세요. 교회에 좀 이게 애들한테 뭘 줘보세요. 그럼 애들이 다른 건 몰라도 교회 가니까 용돈 주더라.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자고 조를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참 필요한데 그게 무슨 꼭 사랑이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관심이거든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돈 쓰는 거 보면. 자, 어찌 됐든지 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내일 사형을 받는 사형수라도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사랑할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뭐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부부끼리도 다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짜증나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로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선물을 줘야 되는데 내가 정의롭게, 내가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정의롭게 살아가면 수천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후대가 그렇게 복을 받는데요.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뭐 선물을 주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셔서 천대까지 그 복이 이르게 하시는 사실이 있다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막 주는 것만 선물이 아니에요. 꼭 내가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이 3, 4대지만은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복이 천대까지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 이 가정의 달에 내 삶이 바르게 될 때에 내 자식들에게 그것이 선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혹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한 몸입니다. 믿습니까? 뭐 이거 성경을 들어서 이게 참 많은데 그래봤자 여러분 예배당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할 건가? 이 사랑에는요 아이들을 훈육하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거든.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교훈을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훈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본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로 하는 건 대부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할 때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지만 자식들이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원하는 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만 하고 하지 말고 주일에 예배의 바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듣는 건 잊어버리지만 보는 건 안 잊어버려요.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은 부모님들의 그리고 기성세대의 건강하고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시집 가면은 막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그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막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막 다짐을 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막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결코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기 싫은데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거죠? 보고 본 거야. 여러분, 사람은 본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만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막 스트레스 쌓이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효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효도를 하면 자식들은 말을 안 해도 배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복된지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하는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니까.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 하나하나 다 보여주세요.
막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뭐 목사님이 어떠니 뭐 교회가 어떠니 막 그러면 애들이 커서 교회 안 나옵니다. 혹시 부모님은 나오는데 애들은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냥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 그럴 수도 있거든. 하나님은 아시겠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델이 내 아빠야, 내 엄마야 이런 말 나오게. 우리 알곡교회 임모 권사님이야, 조모 권사님이야. 비록 잘 졸고 있어도 막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근데 나는 절대 내 엄마처럼 절대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끝난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뭘 주는 게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선물인 거야. 이게 선물. 내 아버지는 나의 삶의 모델이야.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라고 말이죠.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느냐 그 말이죠. 보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줘야 돼요. 뭘 찾아주냐?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는 몰라요. 부모님들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 아이가 뭐도 못하고 막 비교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는데 세상 아이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면서 뭘 그렇게 아이들을 윽박지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유전자를 타고났잖아. 그죠? 어디 주소온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야. 진짜 선물. 너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잘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거야 라는 사실을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뭐는 봐요? 티는 본다. 남의 건 잘 본다는 거지. 그걸 긍정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도 찾아줘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뭐가 다른가를 찾아줘야 돼. 그 아이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야. 믿습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볼만 잘 찬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도 많아서 그런데 힘들어. 프로탄에 들어가기도 힘들어. 분명히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보내셨습니까?를 물으면서 그 아이를 주목해서 보면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찾아주셔야 돼요. 그게 어린이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아멘. 다 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볼 수가 있어요. 돈만 벌어다가 용돈 준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아이가 정말로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주시라고요. 성경에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세운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 아들 요셉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했죠? 세 가지만 하려니까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려고 그래요. 앞에도 네 가지, 뒤에도 네 가지. 8개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 채워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채워줄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채워줄 거 많아요. 지식도 채워주고 뭣도 채워주고 뭣도 채워주고 다 채워줄 게 많은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의 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하여 한 기도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없어요. 자녀를. 사심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에 쌓아놓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하나 꺼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으로 삼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독교 역사를 받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나는 특별하게 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한다. 나 지금도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채워줄 거 많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식 망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나라 망하지 않아요. 세상 걱정 많으시죠? 나라 걱정 참 많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속 끓이지 말고 밤마다 없어 요즘에 밤잠도 잘 안 와 불안해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 위에 1000만 성도를 자랑하고 제가 그 중에 1%, 그러면 10만이네요 10만 성도만 바르게 살아도 대한민국은 견고하게 서갈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로 채워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를 적금이라고 생각해요. 적금.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채워가시면 부모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남보다 더 뛰어나게 복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주일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어떻게 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고, 그렇죠?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죠? 어떻게 살죠? 본을 보이며 살고, 또 뭐라고 그랬죠? 예? 보여주는 삶. 또요? 찾아내주는 삶. 찾아내주는 삶. 찾아보세요.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무리 애가 그래도 저거 돈 안 되겠는데, 저거 출세하는데 아무 도움 못 겠는데, 그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것들로 발전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세계 대재벌이에요. 다 아마존을 비롯해서요, 이런 모든 거 지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쿠팡도 그렇고요, 생각이나 했어요. 여러분, 세계 정계를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잖아요. 주물럭주물럭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의 적금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선물 중의 선물이다. 사랑의 선물이다. 꼭 기억하셔서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와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이런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 부모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